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집집마다 영혼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내 뒤로 오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제가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의 생애를 매주 주보에 칼럼으로 실었는데 12월 제가 이제 말까지 칼럼을 다 썼어요 이미. 그래서 책이 다 끝났어요.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행복해야 되고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서는 게 뭐죠?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 뒤에 서요. 뒤에 선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절 따라오세요. 이건 예수님이 해답인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시면 함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 이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수대교가 아침에 무너졌어요. 한 여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마침 그때 성수대교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다리 한복판에서 신호등도 없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성령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옆에 지나가는 차는 그걸 보면서 빵 누르면서 운전 똑바로 해! 그리고는 옆에 있는 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차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서 죽었어요. 이 차는
살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뒤에 브레이크 밟은 차는 다 살았어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앞에 차가 여자가 그것도 브레이크를 팍 밟길래 아니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이 아침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꽉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앞에 있는 차가 멈춰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차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두 번째, 예수님 뒤에 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뒤에 쓴 사람은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예수님이 기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뒤에 있으면 항상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게 되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를 이렇게 섭외하게 됐는데 제가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더니 그분은 강사님으로 모실 수 없대요. 왜? 그분이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그랬는데 왜 부흥 강사로 안 모셨냐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하고 한 7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는 동안에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단 한 번도 주님이 하셨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한 번쯤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가 성장했고 또 내가 이런 정책을 써서 교회가 성장했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한 번도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분이 목회를 잘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이분을 부흥 강사로 우리 교회에 모실 수는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수님이 해답인 사람은 예수님 뒤에 숨어 있어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주님 뒤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돼요. 이 시대는 욕망과 욕구에 삼켜져서 정말 흥청망청하는 시대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살게 됐던 때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요. 조선시대에 언제 가장 잘 살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조선시대 왕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삶보다 훨씬 못한 삶을 조선시대 왕이 살았어요. 말할 수도 없이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행복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나보셨어요?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분이 없어요. 왜냐?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욕망과 욕구에 삼켜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허기져요. 채워도 채워도 또 허기져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나 식욕이 너무 없어. 나 입맛이 없어. 그런 분, 제가 입맛 돋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일 금식 기도하세요. 그날 저녁부터 미움도 꿀맛으로 천장에 떠다녀요. 미움이. 금식 끝나고 빨리 가서 미움 먹어야지. 미움이 3일 지나고 나서 미움, 그 희멀χρ한, 그 평소엔 먹지도 않을 그 희멀χρ한 그 미움 한 모금을 탁 먹으면 그냥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어요. 거기다 동치미 국물, 시원해도 이렇게 시원한 게 없어요. 절제가 있을 때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요. 맨날 먹을 걸 절제 못해서 계속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번에 또 칼로리가 얼마야? 살이 또 어떻게 찔까? 매일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주야장창 먹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불행해 걱정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행복은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최근에는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 계속 먹는 것도 다스리고, 운동도 다스리고, 그리고 기도도 다스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을 때, 통제할 수 있을 때에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의 비결은 항상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존 웨슬리를 보세요. 나는 평생 너무 행복했어.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수요일 금요일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평생.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외에 5번씩 또 시간을 쪼개서 기도 책자를 가지고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많게는 20번, 더 많게는 30번까지 야외에서 설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죽을 때도 나는 행복하게 죽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말을 2번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계속 절제의 훈련을,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그걸 평생 지켰어요. 그래서 평생 계속 자기의 월급에서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말년에는요, 그 영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잖아요. 차를. 우리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차를 좋아해요. 근데 말년에 존 웨슬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 차를 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물건을 다 가난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들에 나눠주고요. 자기는 목사 가운 하나랑 그리고 수저 하나를 남깁니다. 그리고 장례를 집례할 때 운구하는 분을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운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 사람들, 그 운구하신 분들에게 수고비로 1파운드씩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보면 야, 이게 행복해? 겉으로 보면 이게 행복해. 그렇지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왜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욕망과 욕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행복한 삶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때, 예수님이 해답이실 때 얻게 돼요. 예수님이 해답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뒤에 서게 됩니다. 또 복음은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이 주인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과 충돌하게 돼요. 그렇지만 계속 그 삶을 유지하게 되고 그 삶을 전파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의 방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거죠? 자,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베레아도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가지 복음을 전했죠.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신 주인이신 삶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다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과 충돌하여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 베로이아예요. 베로이아 뜻은 가로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레아예요. 산 기슭에 있는 도시고 그 베레아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바울이 설교했던 강단이 있어요. 강단 모양을 한 그러한 그 어떤 장식품이라고 그럴까 그런 강단 모양의 조형물이 있고 그 뒤에 모자이크로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하는 그림과 바울이 설교하는 그림이 거기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어요. 그곳이 베레아인데 10절 보시면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 회당으로 가죠? 설교할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11절 보세요. 그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전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11절 가보니까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게 뭐예요? 이게 헬라 말로 유게네스인데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이런 뜻인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고상한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NLT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fair minded, 공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만 고집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11절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간절한, 이게 헬라 말로 프로투미아예요. 열정을 가지고인데 어떤 열정이냐 하면 이 간절함이 원어 성경으로는 모든 간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내 모든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는다, 데초마이예요. 환영했어요.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환영하며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거 누가 듣겠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강화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더욱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간절히 영적 공백이 있었어요. 더 이상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성리학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강화 땅에 퍼져 있던 양명학은 여러분 너무나 소수고, 양명학자들은 다 시골에 촌부로, 그리고 서당의 훈장으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좌절감과 낙심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성경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정말 갈급한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여름에 막 갈증이 나서 막 몸부림치던 사람이 그 생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게 강화 땅에 일어난 여러분 부흥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강화 땅은 훈장들 대부분 다 양명학자들이죠. 좌절한 양명학자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열 문화를 깨트리고 우리 다 형제야, 그리고 아버지도 형제고 할아버지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야, 그래서 다 같은 돌림자를 쓰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강화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뭘 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상고한다. 아나크리노예요.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진짠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주 찬찬히 꼼꼼히 다시 복습했다는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큰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확인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헬라의 귀부인과 또 헬라의 여러 남자들이 적지 않은 수의 남녀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3절에 악도 여러분 아주 열정적이고 끈기가 있습니다.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의 열심인 사람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열심을 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또 여러 마을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또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회방합니다. 그러자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이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여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을 몰래 빼돌려서 바다로 가게 합니다. 베레아에서 바다까지는 30km예요. 바다까지 가서 바울은 피신시키고 베레아에 있는 궁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더 배우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남아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습니다. 실라는 헬라말로 실라스예요. 숲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에 숲, 나무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바울의 제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바다로 가서 바다를 건너서 바울은 어디를 가게 되느냐?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스의 지혜의 여신의 이름 아데나에서 온 그 아테네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아테네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세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오늘까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행복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이 복음을 삶에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고